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오늘 주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1장입니다. 사사기 제1장 오늘은 16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이라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세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서 그곳서 이집트를 했으며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자기 주민을 쫓아다녔으나 골짜기의 주민을 쫓아내려가 없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아니라. 요셉 가문도 비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장담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에 온 이름은 누수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매매니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만세가 벳시안과 그의 딸린 마을을 주민과 다락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론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가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님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세리야
야곱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박과 아삭과 베멜바와 아박과 또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중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은 블세베스 주민과 백배사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블세베스와 백배사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력을 내려다가 아모리 족속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에베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력을 되었으며 같이 공부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 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제 월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 또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중요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삶의 최고의 적은 적당히 좋은 삶이다. 우리 생각할 때 적당히 좋은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위대한 삶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만히 보면 꽤 괜찮은 삶이라 적당히 좋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 하면 적당히 좋구나 또는 꽤 괜찮은 삶을 원하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온전한 삶이죠.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고 보면 온전한 삶의 최고이죠. 온전한 삶으로 가는데 최대의 걸림돌은요. 사실은 꽤 괜찮은 삶. 꽤 괜찮은 삶. 꽤 괜찮은 삶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요. 굳이 더 온전한 삶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냥 머무르려 한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이만하면 좀 괜찮겠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이만하면 괜찮겠지. 꽤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잘 안 간다는 거야. 왜요? 거기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98%는 2% 모자란 100%죠. 2% 부족한 이 100%가요. 사실은 100%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98% 되니까 이만하면 되겠다.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상대적으로 볼 때 만족한 거야. 상대적인 만족감. 상대적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98%면은 2% 모자라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사사기 시대의 현실이 마치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승리를 주시죠. 전반적인 면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들이 분배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승리하였지만은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낸 상태는 아니죠. 이게 지금 사사기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100%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쫓아내지 못한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게 지금 사사기 시대의 현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가나안 족속, 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모두 10번이나 모두 10번. 각 지파들마다 다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보면 승리를 했지만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상태. 2%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 땅. 그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의 땅입니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승리를 맛보게 하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그 승리를 이미 다 맛봤다는 거예요. 장래 온전하게 승리하게 될 그날의 그 기쁨, 영광, 그 축복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맛보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여주셨다. 승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승리해 왔다. 하나님께서 다 그 승리를 다 맛보게 해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각 지파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때로는 철벽원 때문에, 때로는 산지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그 상태로 놔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유다 지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마저도, 유다 족속조차도 2% 부족한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나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조차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00명을 쳐서 죽이고 베색의 아도니 베색 왕을 쳐서 죽였어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헤브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기럇 세베를 점령하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는 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을 헤브론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근데 헤브론은 산지에 있지만은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의 후손들이 거기에 있지만은 그 아낙의 세 아들을 다 쫓아내죠. 다 쫓아. 그래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베셋,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기럇 세베 강구마다 승리를 다 하죠.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9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비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19절 말씀 보니까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쫓아내고 다 승리하고 다 차지했는데 골짜기에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유다 지파조차도 이랬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들마다 다 그런 말들을 우리 10번이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하였고, 계속 그 말씀이 쫙 나옵니다. 온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전한 승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한 게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일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무기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죠. 그런 이유 때문만 아니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의 부족입니다. 신뢰의 부족.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국 전쟁할 때 숫자가 많아서 이겼던가요? 전술이 좋아서 이겼나요? 저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나요? 아니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런 삶으로 갔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하였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사실 가나안 전쟁은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되었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유다 지파가 지금 올라가서 너에게 준 그 기업의 땅을 다 찾아도록 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지경의 땅을 유다 지파에게 다 주었다는 거죠. 승리케 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받고 전쟁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주저하였네.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 하면 된다. 이만 하면 된다.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들 마음속에 있다. 지난 5년 동안 가나안 전국 전쟁을 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제는 지친 모습들이 저들 속에 있죠. 그러니까 저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이상 전쟁.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 차지하라고 했지만은 이 정도 땅만 가져도 아유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쉬고 싶고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우리에게 주고 다 차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지만은 한 90%, 98% 땅을 차지했으면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굳이 끝까지 갈 필요 있나? 귀찮은데 피곤한데 힘든데 여기서 멈추자.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런 마음이 저들 마음속에 들어왔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온전한 순종,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거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겨놓은 족속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아주 힘없는 족속들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일할 사람들, 노역을 할 족속들처럼 보였다는 거죠. 30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가만두었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노역을 했어요. 나무패는
하는 일, 물 깃는 일, 귀찮은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하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그래도 쓸모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유익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쫓아내기보다는 놔둬서 일시키면 편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당장 보니까 힘도 없고 이스라엘 시키면 다 시키는 대로 하고 귀찮은 일들은 다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굳이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려고 하여 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 완전한 정복으로 가지 못하고 몸으로 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은 평온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유익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영적으로 좀 나약해질 때는 언제나 저들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 다시 반드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여호수아 23장에서요.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2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아직 경고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다 쫓아내야 된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는 가위 채찍이 되고 눈에는 가시가 될 거다. 그 민족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멸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은 마침내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다 멸하게 될 거다. 그렇게 다 이야기해 줬던 내용들이죠. 지금 당장 편하다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적당하게 이게 나한테는 좀 이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남겨놓던 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요소가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쓴 뿌리들은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적당히 쓴 뿌리를 제거하면요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뽑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쓴 뿌리는요 다시 언제나 올라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다시 쓴 뿌리는 살아나서 그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쓰디쓴 인생으로 끌고 가게 되어져요.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적당히 좋은 것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만하면 괜찮겠지.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신앙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혹시 쓴 뿌리들이 있는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이 참 좋은데 내 안에 이 2%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쓴 뿌리들이 혹시 있는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이 쓴 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이 정말 뽑아주시도록 주님 앞에 올려놓는 적당히 좋은 신앙이 아니라 꽤 괜찮은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또 시작하고 한 주간을 엽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끝까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 안에도 하나님 신앙에 꽤 괜찮은 신앙이 혹시 우리는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적당히 좋은 삶으로 끝나지는 않는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하는 귀한 손길들, 또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많은 또 성도들의 손길들과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성전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성전 이제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 4월 초에는 저희가 새 성전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또 필요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이전하는 일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도록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주옵소서.